안녕하세요. 장태호 목사입니다. 어느덧 유아세례 교육이 벌써 절반이나 진행되었습니다. 절반 이상 진행되는 동안 잘 따라오셨나요? 유아세례 교육 자체가 워낙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또 성실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을 들으시면서 강의에 등장하는 신학적인 용어들을 정확하게 외우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잘 외워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개념만 정확하게 숙지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란 무엇이며 유아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은혜의 방편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로 나누어지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특히 성례는 말씀이 없이는 그 어떠한 효력도 발생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례 혹은 유아 세례를 정당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받으려면 세례를 집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목회자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선포가 있어야만 세례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가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다양한 반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아마도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도 유아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침례교와 재세례파가 있는데요, 그 외에 장로교 예장 합동이나 예장 통합이나 감리교나 성결교 등 이런 교단들은 대부분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만, 기독교 내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날선 논쟁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죠. 부모님들께서는 재세례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실 일이 거의 없으셨겠습니다만, 재세례파 말고도 침례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보면 침례교를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장로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기독교라는 한 종교 안에서도 이런 의견이 대립되면서 어느 교단은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어느 교단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또 유아 세례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의견을 가진 채로 평행선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다들 좋은 거라고 하니까, 유아 세례 받으면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냥 유아 세례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받는 이 유아 세례가 어떤 점에서 성경적이며 또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영적인 유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유아 세례에 대한 반론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 성경에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반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약 성경 27권 내용 가운데 유아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권의 신약 성경책 말씀들 중에서 유아 세례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네, 등장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지만, 신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유아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없고 유아 세례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영아에게 세례를 주라는 표면적인 진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유아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다면, 혹은 주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면, 이런 두 가지의 명령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런 논쟁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표면적인 진술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유아 세례를 주라는 표면적인 진술은 없습니다. 유아 세례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영아에게 유아 세례 주지 말라, 이런 명령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줘라, 주지 마라, 이런 명령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령 다 동일하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없으니까 유아 세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반론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만을 취합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수립한 것이다 라는 반론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첫 번째 주장에 비해서 좀 더 발전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알겠어, 유아 세례 받아라,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똑같이 없는 건 알겠는데, 유아 세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만 골라서 성경적인 근거를 만들어낸 거야. 짜깁기에서 편협한 관점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들만 골라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유아 세례야, 이렇게 주장하는 침례 교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모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지지할 만한 성경의 간접적인 명령을 찾을 수 없고, 단지 그렇게 추론하는 것만으로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침례 교도들 역시 교회의 성례들과 제도들을 제정하는 이 방식들이 전부 다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침례 교도들이 이런 자기들이 지키는 성례나 교회에서 제정한 그런 법칙들이나 법도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할 때 만약에 무조건 성경적인 근거가 100% 명확한 것들만 가져다가 취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야, 너희 유아 세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 추론에 의지한 거잖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추론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만 야, 너희 그거 추론에 의존한 거 아니야? 너희한테 좋게만 그렇게 갖다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요, 예시를 두 가지 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주일입니다. 주일,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을 지키게 된 이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은 어느 날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을 지키다가 나중에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인데, 이때 토요일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 중 7번째 날로서의 토요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토요일로 지킵니까? 주일로 지킵니까? 주일로 지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교회는 도대체 왜 한 주의 첫 번째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걸까요? 성경에서 제시한 안식일이 아닌 새로운 날을 제정한 신약 성경의 명령, 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의 그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아니,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책에서 주일을, 그러니까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이런 명령이 있다면 저에게 찾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해드릴, 코로나니까 사드릴 수가 없군요. 하여튼간에 그런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추론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행되어 온 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원래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우리는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그런 출애굽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속사역은 완성되었죠. 또한 죄의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도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변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혹은 그러한 변화가 요청되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추론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7 침례파를 제외한 모든 침례주의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추론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의를 지키면서 유아세례만큼은 야, 너희 그거 추론이야, 그 근거가 부족해, 어떤 건 추론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케이, 받아들이고, 또 다른 어떤 것은 추론에 의존하는 거, 야 그거 추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어느 쪽은 오케이, 어느 쪽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러한 예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 예시는 성만찬입니다. 구약시대 때 유월절을 지키다가 신약시대 때 성만찬이 시행됨으로써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렸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매년 행하는 유월절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찬 준수를 명령하셔서 시행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명령 이외에 유월절을 이제 그만 지켜도 된다 라는 말씀이 성경책에 어디 있나요? 성경 말씀에는 그러한 명령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추론으로 아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 지키면 안 돼? 안 지켜도 돼?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지만 성만찬이 시행된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추론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기념의 변화가 요청되었다는 것을 추론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만찬을 제정하셨으니 구약의 만찬, 즉 유월절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추론하는 것이죠. 모든 침례주의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론합니다. 침례주의자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 역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추론으로 그렇게 본인들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추론이 필요할 때는 자유롭게 추론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야, 그거 성경적인 근거 부족한 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명령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 유아세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한 명령이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예상 가능한 일이거나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추론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부모님들께 설명드린 건 계속해서 뭔가 추론적인 그런 추론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부모님들. 이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뭔가 이렇게 추론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좀 너무 그렇죠. 뭔가 유아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히 좀 뭔가 없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구절을 함께 찾아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는 말씀입니다. 루디아가 세례를 받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세례받았다는 말은 없죠. 그런 말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보세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뭐라고요? 여기서도 집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방금 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등장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집, 집안, 똑같은 의미이지만 결국 우리말로는 다른 말이잖아요. 하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안이라는 말, 이 말에는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어린아이가 만약에 있었다면, 영아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 아이들도 다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유아 세례라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영아를 포함한 그 집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통해 우리는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라는 근거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를 가리켜서 성경의 교훈에 어긋난다거나 단지 추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반론 세 번째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믿음이 없는 유아는 세례 받을 수 없다라는 반론입니다. 이 반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럴듯한 반론이죠. 이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생각해보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보실 텐데 설득당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유아는 세례받을 수 없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적어놓은 진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주장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한번 그냥 같이 읽어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는 다음과 같은 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곧 회개와 삶의 갱신을 배우고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 씻기었음을 진실로 믿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걸으며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죽고 그의 부활과 더불어 살고자 원하는 모든 자,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그 자신들을 위해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자들이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유아 세례를 배제한다. 뭐라고요? 따라서 이것은 모든 유아 세례를 배제한다. 우리가 방금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반론을 제기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우선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할례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면서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요,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면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이 좀 없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언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무슨 족보상으로 핏줄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된다는 사실이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 관계를 맺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남자 성기의 포피를 베는 것, 그것이 할례이며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조건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살에 새기는 것, 그것이 할례라고 했죠. 8일 만에 새기는 것. 그런데 8일 만에 태어난 아기의 살에 할례? 단지 8일 만에? 아니 그 신생아와 같은 아이에게 그 언약의 표징을 이렇게 새기면 그 아이가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아니, 믿음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데 그 어린 아기한테 할례를 행할 때 그 아기한테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태어난 그 신생아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할례가 어떻게 세례로 대체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볼 때 할례와 세례는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그게 그렇게 됐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평생 나는 논쟁할 일이 없어요, 이런 걸로 그냥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싸울 일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세례 교인으로서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정말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르텔리라고 하는 학자는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는 형식, 문답 형식으로 할례와 세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데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구약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질문 보세요. 구약에서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떠한 일이 그에게 있게 되는가? 어떠한 일이 있게 됩니까? 할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앞에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구약에서 정결한 심령을 표지하는 외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할례를 언제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받습니다. 언약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표징으로서 할례를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외적인 사건은 무엇이 됩니까? 할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구약에서 신자들의 공동체에 가입되었음을 말해주는 외적인 표지가 무엇인가?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려면 전통적으로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건 구약시대엔 무조건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표지는 할례 말고 다른 것이 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서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신약에서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떠한 일이 그에게 있게 되는가? 이 질문 뭔가 비슷하죠? 아까 읽은 구약에서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답은 뭔가 변화가 있죠. 신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되죠. 신약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정결한 심령을 표지하는 외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정결한 심령을 표지하는 외적인 사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세례가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태어나고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가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사건은 세례 말고는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질문 세 가지와 신약에서의 질문 세 가지의 형식은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의 형식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에서 세례로 바뀌는 이 변화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할례는 할례이고 세례는 세례야. 그래도 결국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야. 할례와 세례 서로 다른 거야.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형식은 같은데 답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세례로 대체된 것이라고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구약에서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할례와 세례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영적인 사실을 표지하며 외형적인 의식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영아들에게 베풀었다면 세례 역시 영아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위에서 언급했던 유아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다는 전제하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할례 받은 신생아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고 결단하길 원하셨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부모까지 해당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의 부모님이 그
유아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키우도록 결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세례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아세례에 대한 반론 네 번째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장, 유아세례를 받았으나 성장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 불경건한 죄에 빠져버린 비극적인 사례들이 많으므로 일찍이 유아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 주장을 보시면서 귀가 솔깃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설득력 있는 주장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유아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고백하고 우리 아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렇게 그렇게 키우시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 이현이 역시 지금 이제 난지 100일도 안 됐지만 기적의 100일조차 체험하지 못한 저이지만 그렇지만 저 역시 그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점차 자라면서 믿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확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신앙에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다가도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도 막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을 걸 예상하고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아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죄의 길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아세례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유아세례 경우에만 이렇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죠. 장성한 성인들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데 어른이 돼서 신앙을 고백했으니 그 신앙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신앙은 변질되지 않는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을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평생 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도 뭐 이런 안 좋은 예측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분명히 신앙에서 떠나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등장하죠. 데마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활동했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세례를 받고도 교회에서 헌신하고도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도 떠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어차피 뭐 나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무의미한 주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들이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이 주는 참된 유익들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뿐입니다. 어떠한 효력을 바라고 참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례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가 받을 유아 세례나 성찬 이 모든 거룩한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오셨던 유아 세례, 뭐 당연히 받아야지. 교회 다니면 내가 뭐 집사고 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받아야지.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유아 세례가
어느 교회에서는 당연히 받지 않는 그런 부질없는 예식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싸워선 안 되겠죠. 네, 뭐 어쨌든 여전히 심각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오가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들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더라도 간단한 이야기 정도는 쉽게 나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은 유아 세례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들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좀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다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들을 토대로 유아 세례에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명심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그 유아 세례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 부모 교육 3주차 강의를 마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함께 모여서 이 내용들을 다루지 못해 너무나도 아쉽지만 영상으로라도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 중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물로 주신 우리 귀한 생명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평소에 친숙하게 접하던 내용이 아니어서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